네, 어제 이어서 우리는 다윗이 아브넬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통일할 절호의 기회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을 바치기 위해서 돌아갔을 때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22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마침 이때 요압이 헤브론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거기에 왔다가 갔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만약에 자기 동생 아사헬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만약에 그때 아브넬이 방문을 했을 때 요압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왔다가 평안히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저 한 번의 방문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잘 설득하여서 다윗에게 바치고 다윗에게 그 나라를 바쳐서 유다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전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상황들이 돌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아브넬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입니다. 동생을 죽인 원수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왔다가 평안히 갔다는 것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바친다 이렇게 되면 자신도 지금 유다 왕국에서 군대 장관으로서의 입지가 있는데 아브넬이 세력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경쟁할 경쟁자가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고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생각 끝에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은밀하게 암살하기 위해서 작전을 이제 시작을 하죠. 26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니라. 다윗 몰래 전령들을 보냅니다. 아브넬이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령들을 보내서 마치 중요한 일을 깜빡해서 다 얘기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를 다시 데리고 헤브론 성으로 데리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유인해서 마치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를 유인해서 헤브론 성문 안으로 유인을 하였고요. 당시에 그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 성문은 되게 복잡한 구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성문 안쪽에 어떤 의습한 곳으로 유인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곳에서 아브넬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후대 우리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요압이 과연 그런 복수를 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따져보면 돼요.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요압의 복수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지만 그것은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요즘 현대에도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군사와 양쪽의 군사가 맞붙었을 때 군사가 군사를 죽이는 것은 그것을 살인의 법으로 다스리진 않습니다. 전쟁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인 아브넬의 행위가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런 아브넬을 개인적인 원한으로 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와 보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이 사실을 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보복이다. 그래서 자신은 나는 이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죠. 선언을 해버립니다. 어쨌든 다윗이 여기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북쪽에서 그래도 거기에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내려와서 자신을 만나서 자신과 언약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상황에서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그것은 북쪽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냐 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압도 다윗의 장군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겉으로는 화친하고 언약하는 척하면서 요압을 시켜서 죽인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만한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북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다윗은 아마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북쪽으로 돌아가서 이 일들을 자신이 약속한 대로 잘 이행하기를 어쩌면 기대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브넬을 살해할 동기는 다윗에게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런데요, 요압이 이러한 일을 갑자기 벌임으로써 요압은 자신과 친척이죠. 자신의 조카입니다. 자신 누이의 아들이니까. 그런데도 요압을 다윗은 함부로 처벌할 수는 없었어요. 그만큼 요압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군대 안에서의 중요한 높은 위치에 있었다.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요압에게 증거를 내릴 힘이 없었던 다윗은 대신해서 요압과 그 집안을 저주하게 되는데요. 29절에 그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참 무서운 저주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것을 아브넬을 죽인 그 죄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것은 요압에게 돌아갈 것이고 요압의 집에 돌아갈 것이다. 백탁병자, 뭉둥병자, 당시에 아주 심각한 병이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장애인이 된다는 것이고 칼에 죽는 자,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될 것이고 핍절한 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완전 이렇게 되면 가문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심한 저주를 다윗은 요압에게 내리게 돼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이상은 하지 못합니다. 요압에게 벌을 준다든지 요압을 처단한다든지 요압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못합니다. 요압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아브넬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우리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시인이라서 애가 노래를 지어줍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주고 온 백성과 함께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애도하는 것이죠. 당시에 애도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어떤 배옷을 입는데 검은색 배옷이었다 그래요. 그런 배옷을 입고 소리 높여서 통곡하면서 노래를 통곡하는 그런 곡을 부르는 것이 당시의 장례의 그런 절차였습니다. 33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의 애가가 나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다시는 다윗은 음식을 먹기도 거절하면서 진심으로 아브넬을 위하여서 슬퍼하면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진정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제서야 사람들의 의심이 사라졌다라고 됩니다. 사람들이 뭔가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 죽인 것 아니냐? 다윗이 겉으로는 동맹을 맺는 척하고 뒤로 요압을 보내서 죽인 것 아니냐라고 의심했는데 37절에 보니까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은 남쪽 백성,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온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의심을 했던 거예요. 우리 왕이 북쪽에 아브넬을 이렇게 암살했나? 의심을 했고 북쪽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의심을 했는데 다윗의 이러한 진정한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의심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수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의심,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는 것 가지고 의심을 합니다. 겉으로 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는 게 어렵잖아요. 겉으로 보일 때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심정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보인 현상이 오해받기 딱 좋을 만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십중팔구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하고 저 사람의 의도를 전혀 생각지 못해요. 그런 지금 형편이 다윗에게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9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남쪽 유다에서 기름을 부음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아직은 약하다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들, 그 요압과 아비새 이 두 명의 이 군대를 제어하고 있는 이들을 내가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은 이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충분한 힘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브넬을 위해서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39절에 나오죠. 지금까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억울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때 사람들은 괴롭죠.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겉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습니다. 그때는 진정으로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다윗처럼 그것을 보여준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긴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아시고 진실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는 다윗의 그 신앙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사람의 인물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넬, 다윗, 요압입니다. 아브넬은 악하고 이기적인 인물이죠.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으로 세웠는데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또 다윗에게 붙어서 내가 다윗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언약을 맺고 새로운 내가 권력을 잡으리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보면은 어떤 철새와 같은 사람, 박쥐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아브넬과의 같은 사람, 악하고 이기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도 들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대로 이렇게 다윗을 찾아왔지만 결국에는 또 요압이라는 또 다른 이기적인 자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은요, 어쩌면 이 아브넬의 반역을 통해서, 배신을 통해서 자신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 이 한 발 빨리 다가올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끼어든 인물이 바로 요압이라는 인물이죠. 개인적인 복수로 그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이 상황을 아주 악화시켰어요. 요압의 행동은 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사사로운 복수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요압과 아비새, 이 수르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을 통제할 만한 충분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내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항상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보았지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있느냐 하고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요. 요압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이죠. 요압은 자기가 그냥 아브넬을 불러서 속여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그냥 복수를 해버리는 사람인데, 다윗은 자신이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 아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므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억울한 것을 아뢰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보복하거나 내가 복수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하나님께서 기도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기억합시다.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였습니다. 자기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주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 것보다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 것은 더더욱 통쾌한 일이죠. 원수가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더더욱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맡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 우리 마음 아시고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